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느님의 복을 이루고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요? 어린아이가 우리가 볼 때는 살아갈 능력이 없잖아요. 방어할 능력도 없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모 말만 들으면 살아요.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부모가 옷 사주고 약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아무런 살아갈 힘도 없는데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누린 것도 없는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고 믿음대로 살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밤에 어른 말 들으면 자다고도 떡 먹는다고 했어요. 지금이야 떡이 흔하죠. 365일 얼마든지 자기가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래요. 명절 때나 여러분 떡 먹지요. 떡이 그렇게 귀했어요. 근데 어른 말 들으면 그렇게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믿고 절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일어나요. 육신의 부분 떡을 주는 것이 가장 큰 것이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떡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살면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원을 갑절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이유가 뭐냐 이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내가 낮아지고
욕도 먹는 것이고 칭찬도 듣는 줄로 믿습니다. 부도 누리고 가난도 누리고 건강도 없고 질병으로 고통도 당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의식주 극주 먹고 사는 거. 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먹고 사는 건 누가 책임져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 먹고 사는 거 책임지는 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루하루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건 불신자 생각이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먹고 산다면 그건 불신자의 생각이죠. 그걸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고 하나님 먹여주셔서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믿음의 생각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거짓말 하셔요? 거짓말 못 하셔요. 공중의 새는 자기들이 먹고 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신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는 참새보다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아니어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아름답게.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악하게 덜지는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든. 너일까 뭐냐 그랬어요. 하찮은 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는데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걸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요. 뭘 믿는지 몰라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 힘을 믿어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가 살아가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끼 두 끼 먹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고 일어서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내가 안고 있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 알아요. 내 마음대로 안고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파본 사람은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것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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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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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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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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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하는 일에 잘 되고 못 되는 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노력해서 농사도 잘 되고 아니에요. 내가 잘 키우면 훌륭한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자식 돈으로 키우면 다 훌륭한 것들 같죠. 기도의 눈물로 키운 자식은 의로운 자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빚이라도 내서 자식 가르쳐 보려고 하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자식 잘 된다면 달러빚이라서 내가지고 가르쳐야지요. 달러빚이라도 내서 정말로 빚이라도 내서 내 생각대로 된다면 달러빚이라도 내서 학교 보내야지요. 교회.
유학 왔다고 해서 유명한 대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다 성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요, 내 재산이 아니요. 재산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 자식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직도 기독교인데 있고 없는 생각이에요. 그래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건 헐어버리고 새것 건 크게 짓고 잔뜩 쌓아놨어요. 다 된 줄 알았어요. 자기 것인 줄 알았어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힘써서 애써 쌓은 것이라 그건 절대 자기 것이 아니에요. 배가 아파서 내가 낳은 자식, 그건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게 그래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 자기가 마음대로 쓸 줄 알았어요. 쌓아놓으면. 그래서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그럼 하나님께 메시지가 와서 오늘 밤 내 영혼을 두루 찾으리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쌓아놓아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내가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젊고 건강해도 하나님이 살려줘야 여러분 내가 장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젊고 아무리 건강해도.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허락 없이는 참새한 마리에게도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몸은 죽이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세심하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것이죠. 왜 걱정을 두려워하냐 이거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져요. 근데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세심만 되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새보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앞에서 신으면 사람 앞에서 신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신할 것이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을 저버려 순종하지 못하면 지키지 못 그것은 어리석다는 거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절대 순종하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믿었는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했는가? 하나님은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려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만큼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갑절에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 이로 우리에게 어림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창세기 22장 1절 19절 보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 보세요. 네 사랑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에서 바쳐라. 즉시나 가잖아요. 자식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는 것이고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내 생명 내가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 하나님, 이 나라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내가 지키는 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보면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헛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해주시거든. 내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죽을 일이 생겨서 망할 일이 생겨서 믿음만 지켜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 이제 네가 네 독자보다도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하고 우리가 믿음대로 산 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네가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하리라. 네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면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것보다 믿음 걱정하고 우리가 순종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장 소원이 뭐예요? 자손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축복했잖아요. 그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순종하면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소원을, 나의 부족한 걸 채워주시면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아무리 내가 소유했어도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아까도 시편 127편 1절에 하나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설하겠지요. 아무리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고 했어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떤 삶이에요? 말씀에 충실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뭐라고 했어요? 왜 따먹었냐? 여자가 줘서 따먹었습니다. 여자 말은 듣고 내 말 안 듣냐 이거예요. 여자 말은 그렇게 순종 잘하냐 이거예요. 사람 말은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참 소홀이에요. 먹고 사는 일에, 재미있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에 얼마나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재미있는 일이 있다든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왕따 당해요. 다음에 잘하지 그래요. 네 아내의 말은, 여자의 말은 듣고 내 말은 안 듣냐 그래요. 얼마나 섭섭해. 말씀대로 살았으면 죽음과 저주가 없을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결국 불순종해서 말씀대로 죽음과 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 어떻게 했어요? 죽을 거 하노라 그랬어요.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보세요. 성령이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얼마나 먹고 싶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 것은 어리석은, 그건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라, 해결하는 길이 아니라 그 많은 길이에요.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병이 들수록 더 믿음 생활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 고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내 배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러니 배고플수록 더 순종을 해야죠. 어른말 제대로 밥에 떡 먹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좋은 것을 먹이시고 입히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입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내가 하는 거 하나님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먹여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이 정도로 삽니까? 그냥 더 좋은 걸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집에 살지. 하나님 해주신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보다 더 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갑자기 축복해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하나님 계명을 지키를, 말씀을 지키를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있다.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재산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재산 가져서 행복하게 누리는 것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재산을 못 버렸어요. 원래 기독교인들이요, 세상의 행복 때문에 여러분 이 좁은 길, 좋은 문을 가지 못해요. 그게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인데 안 해요. 그걸 포기하지 못해요. 순종하지, 그래서 순종 못했잖아요. 돌아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게 더 쉽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누가 천국 갑니까? 사람은 못하되 하나님은 하신다고 해서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제자들 그래서 그럼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들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고,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버린 자, 부모를 버린 자, 형제를 자매 버린 자, 전토를 버린 자. 우리나라 성경은 여러 배를 받고 그랬어요. 그러나 영어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길은요, 천국 가는 길은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서문학교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혼란과 궁핍을 하면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유대인의 해방도 한다. 사단의 해다. 앞으로 10일 동안 환란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매력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믿는 길이 바로 영생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이 영생하는 길이에요. 영생을 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말씀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7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드는, 뜻대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끔 어떤 분들이 목사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물을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는 거죠. 목사 직분이 여러분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라 천국에 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가 권능을 행치했습니다. 이것이 대단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도저히 모르겠다 했어요. 도저히 모르겠다 했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철을 반석에 세우는 거요. 내 말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내 말 듣고 행치하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46절. 주님 할 만하시니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맨정신으로 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기도한 거에 습관을 줬죠. 여러분도 늘 기도하시기 전에 이제 남은 생에 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 생애의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그걸 누가 보장해 줘요? 내 생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죠. 나의 뜻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수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죠. 내 뜻 버리고 내 소원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누가 책임져 주겠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니까 그 소원을 다 이루어졌잖아요. 내 독자를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 하늘의 별같이 땅이 모래같이 축복하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은 절대적인 수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첫날에는 땀보는 핏방울 깨졌잖아요. 제자들은 잠만 잤어요. 생각대로 사람의 의지로 되는 줄 알았어요. 믿음성을.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 34절에 보면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터 하려고 너를 숨겼지만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기도했다.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옥에도 죽는데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너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해요.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요. 그것이 어떻게 맨정신 내 힘으로 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맨정신 자기 힘으로 될 줄 알았어요. 옥에도 죽는 대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너희들이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살기 위해서 육신이 아니라서 다 도망갔어요. 3번 부인하고. 어느 때 그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성령 충만했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 육신의 생각은 사명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어요. 절대 기도도 않고 하나님 뜻대로 믿음 생활한다. 절대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절대로 기도 않고 은혜 없이 믿음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원합니까? 절대적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힘으로 등을 뜨겠어요? 제자리 성령 충만할 때 그때 절대적인 순종을 했어요. 오히려서 주를 위해서 죽고 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가치로 생각했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다 믿음으로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정되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그 사람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직도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럼 아직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모여서 몇 사람 모여서 이제 식사하고 몇 분 가시고 한 사람 나와서 저기인데 참 부족하지만요. 그래도 목사님들 중에 나하고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쭉 들어봐요. 그 대신 내가 그들보다 고생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목소했지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대요. 감사도 없고 마음이 혼란스럽대요. 걱정스럽대요. 두렵대요. 목사님이나 하니까 내가 목사님 앞에서 이 얘기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걸 누구 앞에서 얘기합니까? 내가 그랬어요. 아직도 목사님은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그렇다. 자기 생각 속에 잡혀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너희는,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뭐랬어? 안 됩니다. 내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육신을 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한도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나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무엇을 주고 내 목숨 받겠느냐? 인자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살 때요. 믿음대로 삶이 절대 순종하면요. 내 마음에 먼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을 때 다 시험을 통과했어도 어떻게 했어요? 믿음을 지켰을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정되리라 그랬어요. 믿음 지킨 내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혼란한 마음이 다 떠나가고 내가 그랬어야지. 온전히 순전치 못해서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열심히 읽어요. 설교도 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기 보고 그런데요. 목사님 고집이 너무 세다. 나도 그걸 지적했어. 목사님 자기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절대로 기도 없이는 신앙생활 못해요. 기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신 충만해야 내가 모든 걸 버리고 내가 모든 걸 버렸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버렸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이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 디도는 달마데로 갔다. 누가 만나 함께 있다. 부리장사 알렉산더가 얼마나 나에게 해를 가했는지 너도 주의해서 보라. 그랬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내가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다 버렸대요. 나만 남았대요.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는다. 오늘날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소망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과 실과 한밤중에 매를 맞고
기도하고 찬송이 넘쳐났어요. 온 최소들이 들었어요. 내가 남들처럼 가진 건 없고 누린 거 없어도 내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가 세상 유혹 다 물리치면, 내가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너희 마음속에 예수가 있지 않느냐 없으면 버리운 자다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는 자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예수 있어요? 그랬어요. 예수 있죠? 그러죠. 더 기도해서 예수로 충만하세요. 내 생각으로 충만하지 말고 더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서 예수로 충만하세요. 은혜로 충만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예수가 있는데 왜 기쁨이 없어? 감사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귀한 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친구만 만나도 기쁜데요. 내 자식 만나도 기쁜데 내 마음속에 예수가 있는데 왜 어찌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성신 충만해서 기도해서 믿음만 지키면 돼요. 할렐루야. 죽게 생기서도 망하게 생기서도 믿음만 지키면 사는 역사,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새벽 미명 시간에 설교를 마치시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밤새도록 숙에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내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잡아보지 못한 고기를 잡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어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가 고기 잡은 줄 알았더니 주님이 고기 잡게 해주셨구나. 빨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우리 수원 내 힘으로 안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순종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다 버려서는 남아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ము. 그래서 할렐루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버렸지만은 주님이 나를 안 버리고 하나님 함께 하셨다.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음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음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못 버려서 그렇지요. 청년은 그 많은 재산 못 버려서 문제가 됐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백세 얻은 자식 말씀에 순종해서 버렸더니 그 소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거 생각하시고 그 힘으로 능으로 안 돼요. 내 목숨이 아까우면 두려우면 더 기도하세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가장 기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나 되는 사람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 보니 가만두면 찢겨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명령해서 막사에 가두라고 했어요. 얼마나 두려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바오라 두려워 말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죽고 사는 일, 내 주위에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섭리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 순종하세요.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더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야 돼요.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성경에 보세요. 주에서 모든 걸 버린 사람은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그런 은혜의 체험을 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사도 바울은 셋째 안에 이끌려가서 예수님 만나서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한 말씀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에서 모든 걸 버리고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을 사람 살려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망할 사람 형통케 해주시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주건정의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사람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절대 순종하여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환경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